어린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우리 캅 전도사랑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 캅 전도사가 이 코로나 확진이 있었는데 증세도 있었고 분명히 그 상황이었는데 전혀 말하지 않고 둘이서 뭐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반찬도 나눠 먹고 즐겁게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코로나까지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됐고 뭐 흔히 말하는 그 증세가 그대로 나왔어요. 뭐 맛도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고 고열에 뭐에, 이 상황을 또 우리 요한 목사님과 또 기쁨의 교회 지체들이 알아가지고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 이거를 보내시려고 막 작업을 막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잘 몰랐죠. 그걸 타고 왔어야 되는 건데 잘 몰랐고 그냥 단순히 알았던 건 에어 앰뷸런스 하면 되게 비싸다. 그 다음에 지금 기쁨의 교회가 이 엄청난 일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께 또 힘써 주시고 앞장서서 뭐 또 앞장서야죠. 떠밀러서 미얀마 보냈으니 또 근데 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에 수많은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병원에 못 갔어요. 또 약도 뭐 구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한 주, 두 주 구한 약 혹은 구하지 못했어도 집에서 이제 버티면서 좀 회복이 되면 이제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견뎌 보자.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거절을 했고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순간은 있었지만 잘 완치가 됐고 완치가 돼서 이제 7월 한 달 잘 지내고 8월 4일쯤 됐는데 갑자기 잠자는 중에 심각한 호흡곤란이 왔어요. 상태가 호흡곤란만 온 게 아니라 가슴 통증에서부터 온몸에 땀이 나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 통증들이 그 온몸에 찌릿찌릿한 거에서부터 상당히 지금 증세가 심각하다 느껴가지고 몇 분에게 이제 그냥 기도 부탁을 했는데 또 요한 목사님 또 이렇게 앞장서서 또 에어 앰뷸런스를 또 보내시겠다고 그때도 거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 이제 8월 5일 날 이른 아침부터 조금 이제 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상태로 조금 더 나아지면은 굳이 내가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여기에서 코로나도 한 달 전에 잘 회복됐으니까 이것도 뭐 잘 회복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지내고 있었는데 4일 뒤에 8월 8일 밤에 두 번째 엄청난 그 호흡곤란이 찾아왔어요. 그때 분명히 제가 알았던 건 이 순간이 주님께 가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몇 분 선교사님한테는 저희 집 약도를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 카톡으로 집 약도를 보내세요. 혹이라도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남아 있는 시간 그 한 5분여 한 몇 분여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급하게 아내에게 이메일을 했어요.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화해도 아내가 올 수도 없어요. 또 여기 한국의 여기 대사관이나 이쪽 한인에 전화해도 이분들이 올 수가 없어요. 통행금지 시간에 차가 이동하게 되면 그냥 군부에서 가차없이 총들을 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 이 시간에는 한국이랑 2시간 반 시간차가 있으니까 아마 뭐 여기 한 2, 3시 새벽 3시나 뭐 그쯤 됐을 텐데 그러면 자고 있는 동안에 카톡으로 보내지 말자 해서 메일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하여튼 정신없이 보냈어요. 사랑하는 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뭐 쭉 하여튼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아직까지 그 메일을 안 열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건강하게 뭐 물론 그때 건강에 비해서 한 60, 70%밖에 회복은 안 됐지만
이렇게 또 회복하게 해주실 줄 알았다면 그 메일 보냈을 때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왜 알려줬을까? 이 여러 가지 후회도 잠깐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많은 그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은 미안해요. 선교사고 뭐 오늘 뭐 찬송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뭐 주와 함께 죽고 살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지니까 미안해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이지만 내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들어왔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카톡으로 미얀마의 어떤 뭐 이렇게 그 한인회 속에 코로나로 누가 죽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치료받으면서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인터넷으로 또 뭐 제가 보고 싶은 내용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보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 어떤 죽음에 대한 장면이 나오면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정리해가지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면은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죽기 얼마 전에 안 하던 짓 한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나는 뭔가 새로워진 것 같고 지금 생명이 감사한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 새로운 걸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하기 힘든 얘기지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두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순간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신앙의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교지에서 선교사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르칠 때 또 주와 함께 뭐 죽음을 불사하고 뭐 복음 전도 사역을 하자 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많은 부분이 내가 이게 진실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쨌든 또 그러는 와중 속에 한 분이 비행기 표를 양보해 주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과 또 동네 병원 또 한의원 또 관계된 곳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까지 잘 치료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이유환 목사님 그리고 기쁨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식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제게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제게 또 새 인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몸 상태는 한 이전에 60-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8월 17일 날 미얀마로 복귀를 합니다. 미얀마를 이제 들어가기 앞둔 지금 시점에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되새겨졌어요. 그 전에 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고 아마 봤었는데도 제가 그냥 소홀하게 넘겼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리더십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마침내 여호수아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은 발을 디뎠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지금 저쪽 그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때 7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오고 그때부터 애굽에서 살고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까지 약 400년 기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억압을 받고 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고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나 했어요. 하나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유월절을 그 땅에서 지키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성들의 그 생식기에 그 할례를 표함으로 인해서 그 늘 뭐 일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크가 돼요.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 사건 이후에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한 그 행사로 유월절이 치러지게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무기와 기술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속에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또 지중해에 있는 족속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지금 안절부절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5장 이전에 그 이 여호수아 2장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갈 수 있을까 먼저 정탐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정탐 스파이들을 또 숨겨주고 나중에 또 이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부족들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한 관계가 아니고 지금 그들과 서로 지금
싸워야 되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 눈앞에 조금만 몇 킬로만 가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고 또 여리고 왕국이 있고 왕이 있고 또 다른 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할례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이왕 명령을 하실 거면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좀 미리 좀 안전하게 좀 할례도 하고 좀 준비도 한 다음에 좀 완치가 돼서 건너면 좋을 텐데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바로 적을 앞에다 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와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고 그 적군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증명됐듯이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에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너희에게도 다시 똑같이 전속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위대하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고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했던 일들 때문에 벌을 주셨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뺑뺑이 돌리는 거였어요. 이 광야를 4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좀 불평불만도 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정신 덜 차렸구나 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시기에 할례와 유월절을 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하셨는데 그 일은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여러분 웹을 찾으세요. 이거 자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웹이나 성경책 찾으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나온 만나는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이제 하게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인구가 몇 명 탈출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상 이런 얘기예요. 그래 다 그냥 한번 후려쳐 볼게요. 후려쳐서 10만 명 한번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10만 명. 근데 200만 명이 보통 정설이에요. 200만 명 이상이라는 게 정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냥 10만 명. 조금 더 줄일까요? 1만 명? 그래. 1만 명? 그것도 맞나요? 1000명? 어떻게 1000명으로 할까요, 우리? 뭐 합의하죠, 뭐 그럼. 네. 1000명. 그래. 하여튼 1000명이라는 그 집단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다 생각합시다. 1000명 아니에요. 근데 그냥 1000명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그 탈출을 할 때 뭐 여유 있게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집트를 나올 때 뭐 충분히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가지고 나오고 뭐 지금처럼 화물차가 있고 뭐 트레일러가 있고 뭐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어서 뭐 쫙 뭐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등에 메고 짐승 뭐 소나 뭐 어디에 조금 저기 하고 리어카에 조금 뭐 수레 같은 거에 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한 달여 지나니까 음식들이 거의 이제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광야 속에서 이들이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뭔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려면 누군가 또 싸워야 되고 또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근데 지금 가지고 나는 음식이 한 달여 지나니까 이제 거의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냥 왜 우리가 나왔지?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먹던 대로 먹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이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이제 표현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시계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2시 53. 되게 세게 말했네요. 네, 네, 54분. 네.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네, 네, 알았어요. 네, 뭐 이렇게 오래 하냐 뭐 이런 것 같은데 되게 기분 나쁘네. 미안해요 그냥. 그냥 농담인데 너무 얼굴 빨개지네. 너무 소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농담도 받아줘야지.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제 모세에게 불평불만도 하고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막 그 불평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그날 먹을 것을 이렇게 좀 거둬들이게 하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거둬들이는 그 사람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거 읽을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35절 출애굽기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이해가 가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경까지 무엇을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은 만나 먹기 싫어가지고 뭐 한 오멜씩 이렇게 뭐 거두라고 그 일정한 분량을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먹기 싫으니까 안 거뒀기도 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먹기 싫은데 굳이 뭐 그거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다른 적국 어떤 뭐 부족과 싸워서 뭐 노획한 뭐 짐승들이나 뭐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디에서 잠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좀 뭐 좀 재배하고 식물도 재배하고 해서 조금씩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1,000명 이 먹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200만 명으로 생각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지죠. 뭐 어떻게 재배할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재배하기도 어정쩡하고 또 광야에서 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짐승을 뭐 또 어떤 부족을 좀 쳐서 뭐 노획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만나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한마디로 주식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만나가 공급되었던 것이 그 목적지 이집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가나안 가기 직전에 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다 그랬어요? 광야.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그 즉시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 이 만나가 중단이 되었다. 맨 마지막 절 12절 그 여호수아 5장 12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어떤 예고가 된 그 중단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다 자기들이 알아서 벌어서 용돈 쓰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용돈 안 받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용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뭐 직장 생활 또 알바나 뭐 해서 자기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정하게 용돈을 받든 알바를 통해서 뭐를 받아서 셀폰 값도 내고 인터넷 값도 내고 교통비도 내고 헌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쓸 돈들 쓰고 그러는데 알바가 갑자기 중단이 됐다. 예고도 없이. 아빠 엄마가 예고도 없이 용돈 한 달에 주시는 그 용돈을 이제 오늘부터 끝이야 하고 딱 주지 않는다. 아니 더 이제 조금 실감나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이 뭐 버거 잘 드세요? 예.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먹는다 치고. 버거가 먹는데 매일 버거를 먹는데 이 버거가 오늘부터 딱 갑자기 중단돼서 화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우리 뭐 신학교 가실 분, 아니 아까 목사님이 신학교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예정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가정을 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먹었던 음식이 중단이 된다. 이건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혼자의 문제면은 그냥 혼자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죽어도 되면 뭐. 근데 지금 몇 명이 지금 이 음식을 지금 못 먹게 생긴 거예요? 1,000명. 조금 더 이렇게 뭐 오늘 신학자분들이 얘기하는 식으로면 200만 명. 저도 그쪽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000명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200만 명의 음식이 한순간에 완전히 중단됐어요. 예고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냥 먹기 싫어도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만나예요.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요, 그 음식이 계속 먹다 보면은 질려요. 제가 저 군대 근무를 한 기간 동안은 해안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고참 빚을 내가 갚아주느냐고 후임병으로 제가 먹을 이 간식 부식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면으로 한 몇 개월을 그냥 쭉 때웠던 적이 있는데 한 2-3달 지나니까 너무 실증나더라고요. 힘들어요. 또 살기 위해서 먹는데 40년을 이렇게 먹는 음식. 그래도 40년을 먹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실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매일매일 지금 뭐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이 만나를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용 보면 하루치를 걷고 이게 더 거두면은 태양에 놓고 다음 날 벌레가 생기고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하게 되면 그 음식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과 사랑을 늘 40년 동안 받고 자랐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들의 먹을 것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지금 저는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1000명,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의 채널을 돌리신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구하고 어떤 뭐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잖아요. 어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발을 정확하게 디뎠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이제 이 말씀하고 5분 내로 정리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엔 골짜기도 있고요, 시냇물도 있고요, 그 이렇게 내천도 있고요, 샘이 흐르고요, 밀과 보리가 자라고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도 석류와 감람나무 꿀도 생기고요,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은 이미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죽이고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이 소출 나는 것들을 먹고 본인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순간에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다. 지금 너의 환경은 바뀌었다. 지금 너는 약속된 땅에 들어왔다. 이 약속된 땅에서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이제 감당해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 너가 새로운 땅에 가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가 나가라.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마시고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라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물결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나가 매일 공급되었던 것 같이 저에게 호흡이 중단됐던 그 시간을 기억해 봅니다. 두렵고 여러 슬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여기서 선교지에서 생을 마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천국의 문턱까지 간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의 순간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로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바뀌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을 우리들에게 맞춰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되어 왔던 것이 혹시 끊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해왔던 생활의 패턴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친구와 어떤 주변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새로운 상황과 형편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는 새로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존재를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구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깨닫게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 땅에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은혜의 채널 속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급되었던 평안함, 어떻게 보면 만성에 젖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들에게 늘 공급되었던 어떤 시간과 상황과 형편이 갑자기 바뀌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새로운 상황과 형편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형편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뀐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새로운 환경 속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채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새로운 환경과 형편 속에 바뀌어진 모든 것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새로운 환경 속에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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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아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뀌어진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펼치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 새로운 환경 속에, 이 여건과 형편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새로운 땅을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소산물들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원래 우리 헌금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 사회를 또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파송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광고 사항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광고 중에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광고가 아닌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는 5번 광고인데요. 하계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니까 어른들만 가는 걸 생각했는데 기쁨의 교회는 청년부가 기쁨의 교회예요. 청년부가 메인 부서고